13장에서 14장으로 가는 내용이 삼손이라고 그래요. 삼손을 어떤 학자는요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라고 하는데, 실상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라고 봐야 되지요. 그 다음에 이제 왕조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왕조 시대, 왕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조직된 국가의 형태로 나라를 다스리는 왕조 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잘 아시는 대로 초대 왕은 사울이지요. 이 삼손이가 태어나게 된 배경이 나오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이제 보시는 가운데, 이게 목전이라는 말은 이제 눈목자 앞전자거든요. 한문식 표현으로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다시 악을 행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악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저들이 섬기고 깎고 다듬고 만들어가지고 섬기고, 거기에 제물을 이제 바치는데 그 제물 중에는 사람을 주로 어린아이들, 이 당시 가나안 문명은 주로 어린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는데, 어린아이들 중에서도 여자아이들을 제비 뽑기에서 바쳤어요. 저 중남미 지역에 가면요, 마야, 아저텍, 잉카 문명이 3대 문명이라고 하는데요. 이 3대 문명, 과거에 이 3대 문명은요, 똑같이 이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저쪽에서는요, 전쟁을 통해서 포로들이 잡히면 그 포로들을 잡아다가 사람을 죽이지 않고 전신이 마비되게 하는, 허리를 분질러서요 전신을 마비시켜 가지고 칼로 심장만, 살아있는 사람 심장만 딱 오려내서 제단에다 올려 바치는 요런 짓거리를 했어요. 그래서 중남미의 3대 문명도 결국은 졸지에 망합니다. 스페인의 침략에 의해서 망해요. 근데 그 이제 중남미 문명의 인신공양 그 제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두 가지 더 이제 이유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총 3가지죠. 적들을 포로 잡아다가 바치거나, 아니면 운동 경기를 시켜가지고 지는 쪽을 이제 심장을 꺼내서 바치는 게 아니라 이기는 자들을 이제 잡아가지고 심장을 꺼내서 바쳐요. 너희들이 승리의 영광을 누렸기 때문에, 그 승리의 영광을 누려서 신들이 기뻐하기 때문에 이제 신들에게로 가라 하고, 자기 심장을 제물로 드리면 전에들 말대로 우리식 표현을 하면은 천국에 간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심장을 잡아 바쳤다고 그래요. 꺼내서. 그 다음에 3번째로 귀족들이나 왕족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죽으면 자동으로 천당을 가는데 일반 서민들, 그러니까는 귀족이 아닌 평민들이나 또 노예들은 절대로 천당에 갈 수가 없대.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를 제물로 바쳐야 된대. 그래가지고요, 그 구원론이 희한하죠. 그렇죠? 제물로 바쳐야 되면 천당에 가고 싶은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난 천당에 가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거나, 또 귀족들이 이제 너희들 중에 천당에 빨리 가고 싶은 사람 없냐, 천당에 가고 싶은 사람 없냐, 뭐 이런 식으로 유혹을 했겠지. 그래가지고 자원자가 나오면은 그 사람을 산채로 얻어가는 거예요. 심장을 꺼내서 제단에 바치고. 이제 자기는 어떻게 진짜 천당에 가는 줄 알고 귀족들이나 왕족들에게 속아서 더 살 수 있는 나머지 생을 더 살아도 되는데 일찍 그렇게 해서 제물이 돼가지고 생명이 끝나는 이런 비극적 상황도 있었다고 하는 얘기를 기록으로 봤습니다. 또 이야기들을 해요. 거기 가면은요, 그 현장에서 안내를 하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자기의 공로로 자기 생명을 바친다고 해도 구원의 말은 헛것이지요. 구원은 어떻게 해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받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짐을 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네들의 죄악 중에 죄악이 뭐냐 하면요,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면서 동시에 또 뭐 하는 거예요? 엄난한 짓 하고 동시에 또 뭐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래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사람을, 자기 자식들을 제비 뽑아서 주로 여자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는 이런 끔찍한 살인 행위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네들에게 뭘 하는 거예요? 이제 주변에 살고 있던 이족들을 몽둥이나 채찍으로 써서 이용해서 정신이 번쩍 나도록 고난의 그 길, 형극의 길을 잠시 걸어가게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따라서 해봐요. 죄를 지었으니 죄가를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선 회개를 안 하거든요.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해요. 사람은요, 얼마나 완악하냐면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해야 두 손 두 발 닿도록 웬만한 사람들 보면은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요, 말씀에 써 있는 하나님 백성은 조그만 것이라도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하면 즉시 회개를 하잖아요. 또 여러분과 제가 그래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회개를 해야지. 예? 그래서 이네들이 이제 전일에, 이전에는 몇 년씩 그렇게 잠시 고난을 당했지만 이번에는 고난을 가지권 하나님이 당하도록 몇 년을, 40년을 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곤욕을 치르게 하셨다 하는 말씀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미운 짓도요, 미운 짓도 거듭 하면요, 하나님이신가 이 정도 봐주시는 거, 사람 같으면 다 씨를 말려버리지. 어떻게 이렇게 인간들이 하나님을 이용만 해먹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야. 급할 땐 하나님 찾고 좀 모든 것이 이제 편안해지고 살만하고 병든 것이 고쳐지면 그 다음에는 세상을 향해서 줄다름을 치고 교회를 덩지고 한수도 떠서 교회를 대고 욕을 하고 하지도 않은 짓 했다고 주의 종들을 덤탱이를 세워서 죄인으로 만들고 이렇게 되는 것 경우, 이런 짓거리를 오늘날에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회개할 기회를 분명히 주세요. 근데 그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한 내에 회개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징계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징계가 가는 거예요. 가장 큰 징계는 어떻게 생명을 끊어가시는 거예요. 생명을. 어떤 경우에는 지옥에 던져 넣으시기도 하겠지. 아니면은요, 육신은 이제 사단에게 내어주고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언급한 대로 그 영만 이제 데리고 가시는 이런 과정을 겪게 하시기도 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해 아래서 사는 날 동안에 절대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른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것들이 지구상에는 수백, 수천, 수억 개의 우상단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결국은 그 배후에는 따라서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결국은 헛짓을 하는 거예요. 헛짓을. 마귀에게 속아서 종로로 타다가 지옥에 결국은 던져지는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권자도 하나님,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그렇죠?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이제 달라고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역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다시 말해 응답 주시는 분도 따라하세요. 기도 응답도 하나님만이 주실 수가 있으니. 그 전에 우리 어릴 때 서울에도요, 변두리 지역, 저희는 뭐 달동네죠, 요즘 말로 하면. 요즘 말도 이제 그런 말도 없어졌습니다만요. 얼마 전까지 유행하던 말로 하면 달동네. 진짜 달동네는요, 60년째 진짜 달동네는요, 수도물이 없어. 수도가 없는 동네예요. 그럼 공동수도가 있어요. 그 마을에 물 한지기 일어날 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5학년 때부터 물지기를 졌는데요. 물지개에다 물 양쪽에 한 통씩 해가지고 처음에는 못 지겠습니다. 5학년인데도요. 그 절반만 달라고 그래. 절반. 아저씨 저는요
반지게씩 2번 가져갈게. 그러면요, 그 지금도 그 수돗물 이게 파는 그 아저씨라고 그랬지, 우리 어릴 때는. 그 양반이 기억이 나는데 퉁퉁해갖고 조금 지능이 떨어지는 어른이셨어요. 그 어머니 아버지하고 같이 살면서 젊은 사람인데, 지금에서 보니까 그때는 아저씨라고 부를 수밖에 없이 장가도 안 갔지만 영 인상이 안 좋아. 그래가지고요, 어떤 경우에는요, 물을 딱 수돗물을 이렇게 죽었어요. 거물거. 왜 거물거? 반지게만 달라고 하면 거물 이렇게 수덩이 같은 걸로 이렇게. 왜 그럴까? 다음에 길러 갈 때 딱 고기에 맞춰서 주느라고. 물 한 방울도 그렇게 귀했어요. 여러분들 막 수돗물 틀어놓고 막 설거지도 하고 교회 청소할 때도 막 틀어서 넘치게 하는 거 막 샥샥샥샥 하지. 아이고. 근데 그 물을 처음에는요, 반지게도 딱 짊어지고 일어나니까 갈만한데 걸으려니까 물이 흔들려. 그러니까 일러 갔다가 술 취한 사람보다 더 갈지자 그런 거죠. 그러면 또 출렁출렁하면 넘쳐요. 근데 그것도 한동안 하니까요, 요령이 생깁니다. 반지게씩 치다가 나중엔 한 지게씩 쳤어요. 아유, 그 시절이 생각나네. 그 시절이 생각나.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쥐고 계시는 절대 주권자라는 신앙을 사수하고 끝까지 이 신앙을 지켜가려고 하면은요, 하나님이 끝까지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덕은 항상 사람이 부리는 게 문제예요. 변덕은. 근데 여기에 이네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다시 섬기면서 자기네들의 자손들을 제물로 바치고 또 그 우상 섬기는 예법이라서 음란 방탕한 짓을 또 남자들이 하니까 성병이 만연해서 문제가 생기거든. 이 성병이 무섭습니다. 지금 일본에서는요, 매독이 창궐해서 아주 심각하다는 얘기를 외신을 통해서 뉴스가 떠오른 걸 봤어요. 얼마나 심각한지는 뭐 제가 일본에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요, 한때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매독으로 인해서 성적으로 너무 문란해지다 보니까 죽은 그런 시점도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얼마나 음란한 세상이 됐나, 음란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나. 그 음란한 지역이 있죠, 우리나라도. 이 대도시에 보면요, 젊은이들 심지어 노인들까지 미쳐 돌아가. 소돔 고모라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현대판 소돔 고모라가 대한민국에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근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요, 저들을 전도해서 자꾸 하나씩 예수쟁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도록 해서 그런 이제 음란한 방탕한 그런 세상이 없도록 해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어둠을 밝히고 썩어져 문드러져가는 그런 것에 소금 역할을 해서 정화가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네들이 이대로 하나님 택한 백성, 이는 정신 나간 짓, 못된 짓, 미친 짓, 죽을 짓만 골라가면서 하니까 하나님이 사나운 족속, 이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데 영어식 표현으로는요,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 블레셋 족속들이 얼마나 사나운 사람들이냐면, 원래는요 해적질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봐서 이렇게 중개무역이라 해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 연결을 해가지고 무역을 하는, 중간 무역을 하는 이런 중개무역 역할도 하고, 심지어 또 뭐냐면 인간을 사냥해서 사람들을, 젊은이들을 사냥해가지고 어린 나이나 요걸 애굽이 그 당시에 제일 잘 사는 나라, 잘 나가는 국가였으니 애굽에다가 팔아. 아프리카 사람들을 유럽 사람들이 잡아다가 식민지로 삼으면서 자기네들의 뭐로 삼았어요? 노예로 삼는데 그걸 사고 파는, 짐승처럼 사고 파는 그런 일들을 건서사에서 보면 나오죠. 그렇죠? 링컨 대통령,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링컨이 흑인 해방을 합법화할 때, 흑인 해방을 완전히 법으로 정해서 법제화할 때까지 미국 땅에서도 사람을 사고 파는, 노예를 사고 파는
사람의 생명을 몸뚱이 하나 까맣다고, 얼굴하고 몸뚱이 까맣다고 짐승만도 못하는 취급을 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인류의 역사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저주받을 짓을 했느냐 그 말이.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그러죠, 그죠? 근데 얘네들이 이런 짓거리 하는 사나운 민족이에요. 이 사나운 민족이 저 그레데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그레데나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크레타 섬, 지중해 상의 크레타 섬이나 이런 섬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근데 얘네들이 세력이 커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서서히 남부 쪽, 이스라엘 남부 쪽으로 들어와서 정착을 하는 거예요. 이 후기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도 타락하고 영 정신없는 짓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니까 국력이 약해지죠. 그 틈에 치고 들어와서 40년을 지배하는 거예요. 뭔 말인가 이거겠어요? 우리도 일제에 의해서 35년이나 지배를 당했죠, 그죠? 1910년에서 1945년 8월 15일까지가 뭡니까? 강제로 일제에 의해서 합방이 돼가지고 우리는 준노예로서 살았던 세월이죠.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감정이 좋지 않는 게 이제 당연하죠. 또 일본의 우익 세력들 아직도 전쟁을 미화하고 자기네들이 대한민국 이 전신인 조선을 침략을 해서 강제로 합병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당연한 걸 생각하고 사과할 생각은 요만큼도 안 해. 근데 일본 왕, 이번에도 일본 왕이나 일본 왕은 지난번에 왕도 그랬지만 전에들 식으로 사과를 하긴 해요. 입으로만 하는지 속으로도 생각하고 하는지 하긴 하는데 일본 그 왕 밑에 있는 우익 세력들은 안 합니다. 그거는 저 사람들 속에 골수에까지 아주 확 배긴 사무라이 그 사무라이 사상이 배겨 있어서 그래요. 사과를 하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이제 위기의식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라이 사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잘못을 했다고 예를 들어서 자기가 시인하면요, 그게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본인이 반드시 지불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당신네 나라 조선일 때 이렇게 침략을 해서 이만큼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뭐 하는 겁니까? 최소한도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배상을 하든지 목숨을 내놓든지 하는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의 건성은요, 그런 건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서 자꾸, 근데 우익 세력이 아닌 일반 사람들은요, 일본은 야당이라고 하는데 야당 세력들은요, 수상도 여기 와서 사과하고 공원 거기 가서 유관순 열사 고난받은 저 서울구치소 자리 거기 가서도 무릎을 꿇고 진정으로 참여하는 그런 이제 제스처를 취했어요. 전혀 사과 안 하고 오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왔던 요시다 목사님도 40년 가까이 일본 정부를 대표해서요, 대신해서 항상 사죄하는 말을 올리고 사죄하는 그런 발표를 하고 간증을 하고 설교를 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보면요, 때린 놈이 나쁘지만 그러나 힘이 없으니까 얻어맞았잖아.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힘이 없으니까. 그 왜 힘이 없었어? 왕이나 대신들이 지들 밥그릇만 챙기고 백성들 돌아보지 않고 백성들의 안위와 이 나라의 번영을 생각해서 받아들일 건 외국에서 천지문물을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나라를 용성케 하는데 집중해야 되는데 맨날 밥그릇만 싸우는 거예요. 밥그릇만 주고서. 사색 당쟁이라고 그러죠. 대표적인 붕당 그 싸움이. 노론, 소론, 남인, 북인, 동인, 서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상대방을 뭐 하는 겁니까? 없는 죄도 많이 뒤집어서 몰살을 시키고 어떤 경우에는 다 밀어는 지들이 차지하고 또 한동안 또 이쪽에서 차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권력이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백성들만 죽어나네. 다수의 백성들만. 힘없는 백성들. 왕은 무능해가지고 제대로 나라 일도 못 다스리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일본에 의해서 유린이 돼버린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조그만 나라는 더군다나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 틈에 있잖아요. 언제라도 미약한 것이 보이면 저들에 의해서 밥이 되어버리고 말아. 중국도 얼마나 대만을 제1차로 노리고요. 왜냐하면 대만의 IT 산업이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중소기업이 발달된 나라가 대만이에요. 거기다가 IT 산업이 최고예요. 미국도 못 따라가요. 우리 한국도 2위 자리밖에 못 지켜요. 중국이 그걸 집어먹으면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되기 때문에 어찌하든 그걸 집어먹으려고 그래. 일국양제라는 표현을 쓰죠. 처음에는 그렇게 쓰다가 이젠 일국일제라. 대만도 원래 우리 거니까 니네들 간섭하지 말라. 대만은 나라로 유엔에서 축출을 해버렸어요. 중국이 들어가면서요. 또 세계 강대국들은 중국하고 무역을 해야 잘 먹고 잘 살 것 같으면 우리나라도요 대만과 단교를 했잖아요. 또 대우정권 시절에 그랬나요? 이 힘없는 나라는 서러운 거예요. 근데 워낙에 IT 강국이니까 미국이 중국에게 대만이 먹히면 자기네 나라가 경제적으로 영 불리하니까 그걸 안 놓으려고 여러 가지 지금 바이든 정부도 정책을 쓰고 있는 거예요. 중국이 밀리고 있죠. 우리도 경제적인 면에서 여러 나라들에게 큰 소리 칠 수 있을 만큼의 1등 가는 상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많아야 돼. 그게 우리 자식들을 잘 가르쳐서 머리도 똑똑하고 열성도 있고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든지 그야말로 확 바꿔놓을 수 있는 인류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자식으로 키워가야지.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정치는 저 싱가포르처럼요 그 어떤 나라도 넘보지 못할 만큼의 인류 정치를 해야지. 싱가포르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경상북도만한 나라예요. 원래요 그 나라가요 화교들이 피난 나와서 중국이 공산화될 때 중공이 공산화될 때 피난 나와서 부유층에 있던 화교라는 말은 좀 여러분 이상 좀 이해가 될 화상이라고 하는데 중국 상인들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된 중국 상인들을 화교라고도 하고 화상이라고 돼요. 이분들이요 이제 대만 그 중국이 공산화되는 과정에 다 이제 내려와 가지고 싱가포르라는 지금은 싱가포르지 그때는 말레이시아 한 부분이었죠. 그 살면서 거기에 이광요라고 하는데 우리식 표현으로 리콴요라고 그래요. 그네들 표현을 리콴요 수상이 나라를 다스리면서요 완전히 부정부패를 뿌리쳐 뽑아버렸어요. 공무원들 봉급을 팍팍 올려주면서. 그리고 당신부터 솔선수범해 나라 일을 착착 잘해나가지. 원래 그 사람이 영국에서 고등학교부터 영국 그 이제 서구 민주주의 공부를 잘하고 왔어요. 애국자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독재자라고 하는데 독재자라고 독재를 하든 민주주의를 하든 어쨌든 세계 최강의 나라 중에 하나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경상북도밖에 안 되는 나라가. 뭘로 그렇게 돈벌이를 잘했나? 중개무역 항을 만들었잖아요. 허브공항을 이제 유지하고 있고 공항이 어마어마하죠. 모든 비행기들이 저쪽 유럽 쪽으로 가면서 거쳐서 가고 이쪽 아시아권을 넘어서 중남미 쪽으로 가는데 거기를 거쳐서 가고 이제 인천공항이 그 자리를 이제 차지해서 1, 2등을 다투고 있지만요. 그리고 백성들 모습은 검소하지만요. 소득 수준이 최고죠. 그 제일 많이 아시아권에 있는 유럽에서나 많이 관광을 들어가는 나라가 싱가포르 중에 싱가포르. 근데 수치로는 따져서 뭐 1등이냐 2등이냐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큼 관광 산업이 발달이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싱가포르는요. 우리나라보다 치안 상태가 좋습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 사람이든 싱가포르에서 잘못을 하면요. 그 나라 법으로 즉시 어떻게 하느냐면 처벌을 해요. 무슨 말 이해가세요? 그리고 싱가포르는요. 절대로 껌을 만들지도 않고 껌을 수입하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몰라가지고 껌을 들어가서 양양 딱딱 양양 딱딱 그러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하는 껌 아무 데나 버린 거.
그리고 담배꽁초를 아무데나 보내. 그 담배꽁초 1년에 버리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버리는 게 1억 2천만 개라고 그러던가 1억 4천만 개라고 그러던가 나오던데. 그게 다 바다로 올라가서 조개, 연안에 있는 이제 해산물들 있죠. 게, 뭐 이런 것들이, 그거를 이제 그게 부서지면서 미세 플라스틱이에요, 그게요. 그것들이 일단 뱃속에 저장을 하는데 그걸 또 사람들이 우리가 잡아다 끓여 먹다 보니까 사다 먹고 잡아다 먹고 회로 먹고 하다 보니까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속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원이에요? 그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미세 플라스틱은 환경 호르몬을 유발하는 독성 물질을 유발하는 그런 이제 위험이 있어요. 그럼 사람이 어떤 형상이라면 갈수록 기형아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의 몸에 식이병, 전에는 없었던 그런 이상한 병이 들려가지고 병명조차 없어서 밝혀져도 약값이 뭐 수억 원대 한 달치 약값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담배꽁초를 아무데나 버리는 사람들은요, 지가 나중에 그 담배꽁초를 주워 먹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워 먹을 짓거리. 다른 사람까지 먹게 만나는 거예요. 뭐 일본의 오염수 그런데 오염수보다 더 고약한 게 이게 담배꽁초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무슨 말이겠어요? 약 먹다가 하수대에다 다 갖다 쳐버리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이 버렸으면요, 한강물 검사를 해봤더니요, 항생물질이 여러 가지 항생물질이 계속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수돗물 계속 먹었더니 약발을 안 서네. 이런 꼬라지가 나는 거예요.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가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쨌든 싱가포르 얘기하다 일로 갔네, 그죠? 이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요, 법이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현대 건설 내지는 현대 중공업까지 기가 막히게 발전을 시켰던 창업주 정주영 씨가 그 회고록에 보면요, 그 얘기가 나와요. 세상에 제일 사업하기 좋은 나라가 싱가포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나라 법대로 딱 제대로만 해놓으면 애누리 없이 돈을 공무원들이 부패하지 않기 때문에, 청렴결백하기 때문에 착착 준다는 거예요. 제일 낫다는 거예요. 부패한 나라일수록요, 관리들에게 밑에서부터 위에 놈까지가 다 뇌물을 줘야 돼. 우리나라도 지금 보세요. LH라든가 이런 아파트 세우는 건설업계에서 철근을 엿가락 빼먹듯이 빼먹어가지고 난리가 났죠, 지금요. 하드업에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사람이요,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저만 살겠다고 요따구 짓을 하면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조선이 그래서 망한 거예요. 일본에 의해서 무너진 거예요. 세국 정치, 대응군의 세국 정치에다가, 일본은 메이지 유신이라고 해서 명치 유신이라고 해서 일찍이 서구에 자기네들보다 훨씬 앞서가는 문명을 받아들이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무기류예요. 무기류. 우리보다 훨씬 더 신식 무기를 어떻게 합니까? 수입을 해다가 무장을 시켜 놓으니까 이 한반도 칼이나 활이나 몽둥이 들고 창이나 이런 거 들고 보초 쓰는 놈들 식은죽 먹기지. 그런 것들이 덤벼봐야 돼요? 안 되지. 그런데다 힘은 다 빠졌지.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부정부패가 많이 할 때는 많이 했는데, 그래서 망한 거예요. 우리가 못나서 망했는데, 지금 비유로 하면 우리 정부가 썩어 문드러지고 지들끼리 좀 속된 말로 머리통 터지게 싸우다가 이 꼬라지가 났는데, 그걸 왜 일본 사람들한테만 책임을 물으려고 그래. 그래 일본 사람들만 미워해가지고 우리가 무슨 강대국이 될 수 있어요? 미워하면 안 돼요. 강대국이 왜 망했는가 원인을 정확하게 짚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는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아야 되거든. 따라서 미련한 짓은 반복하면 안 된다.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본 사람들에게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7년 대환란 속에서 곤욕을 치렀고 1592년대, 그죠? 1910년대에 또 두 번째로 30년, 처음에는 7년, 나중에는 30년 넘게, 그죠? 35년 동안 이런 이제 곤욕을 치는 것은 우리가 그에 대한 대처를 미흡하게 했고, 철저한 반성 내지는 대처가 미흡했고,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제는 이런 일을 3번씩이나 겪으면 안 되니까 일본보다 어찌하더니 우리나라가 더 잘 살 수 있는 나라, 세계에서 우뚝 서는,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경제적인 면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두 번째는 정치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여당이나 야당 견주를 겨루고 싸울 땐 싸워야 되지만요,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 자리에 대통령 자리만 어쩌니 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짓거리 하지 말고, 그런 싸움 하지 말고, 국익 앞에서 다 다른 건 다 내려놓고 합력할 수 있는 이런 정치 해나가도록, 이렇게 봐가지고 국회의원들요 맨 하지도 않은 짓을 장관이 했다고 덮어씌우거나 대통령을 덮어씌우거나 또 지들끼리도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골치 아픈 자꾸 이간질 붙이고 요런 못된 국회의원들지요. 요 사람들을 이렇게 봐가지고 우리 지역구라고 하면은, 만약에 우리 지역구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절대로 표를 주면 안 돼. 무슨 말 이해갔어요? 내 새끼가 국회의원 나가서 그런 놈은 국회의원 만들면 안 돼. 왜? 나라가 망하면 내 집안이 어디 있어? 그죠? 고향 사람 뭐 잘생겨서 미남이라서 나오기만 하면 찍어준다고? 그럼 때문에 나라가 망하면 여러분 딸들이 옛날처럼 정신대에 끌려가서 군인들에게 짓밟히고, 수십 명에 짓밟히고, 임신하면 그제도 배를 갈라 죽이고 바다에 빠쳐 죽이고, 젊은 애들 징용으로 끌고 가고, 일본 사람들이 끌고 가고, 뭡니까? 다른 나라 남양군도나 이런 데 끌고 가서 비행장 닦는데, 비행장 다 닦고 나니까 이제 쓸모가 없다고 싹 굴 속에다 밀어놓고 그냥 총질을 해가지고 죽이고 굴 막아버리고 그랬어요.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을 다시 안 나가려면 정치가 바로 서야 된다 이 말. 정치가 싸움질하는 놈들은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자꾸 싸움질하고, 자꾸 어쩌니 공산 이 북한이나 두둔하면서 무슨 김정은이가 대단한 개혁자라고 떠들어대고, 그리고 그놈은 공산화가 되면 한 자리 할런지 몰라도 이 백성 이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요, 주권자를 뽑는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해야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은요 자꾸 편가르게 하잖아요, 그죠? 일부 국회의원들 보면 전라도 경상도, 옛날부터 전라도 경상도 좌우, 그죠? 좌파냐 우파냐, 보수냐 진보냐. 원래 진보도 나쁜 게 아니고 원래 보수도 수구 꼴통이 아니에요. 쟤네들 말로 뭐 꼴통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둘 다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서 저기 정치적인 이득만 챙기려고 자꾸 이간질 붙이고 못된 소리하고 안 좋은 소리하고 거짓말하고 농간이나 부리는 이런 양아치 수준 안 되는 인간들을 국회의원 자리에 자꾸 앉혀놓으면 어떡해? 앉히지 말아야지. 무슨 말 이해가셨어요? 누굴 위해서 선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를 위해서, 그보다 더 중요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맨날 싸움질만 해요. 요새도 보면 맨날 에이구 힘을 합해도 어려울 파인데, 힘을 합해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제일주의로 나가면서 우리가 서로, 따라서 주님 말씀대로 사랑으로 하나 되려고 힘쓰면은 이 나라가 잘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잘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왜?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생명의 주권도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이제 삼손이를, 그래서 이게 40년 동안 곤욕을 치르는데, 이네들이 이제 곤욕을 치르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그런데 이제 이런 기도에 맞춰서 한 생명을 택해서, 한 가정을 택해서 귀한 이제 일꾼이 태어나게 하시는 이야기가 여기 나와요. 오늘 여기까지만 보는데, 여기에 보면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그러는데, 그 다음에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만한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래 이 마누아의 부인은 아이를 놓을 수 있는 사람이요, 불임이요? 불임이죠? 불임인데 하나님의 사자가 떡 나타나서 네가 이제 아이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아이는 남편을 위해서 놓는 거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요? 그렇죠. 남편을 통해서 얻는 거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남편을 통해서 생명이 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기가 막히죠. 근데 이걸 미리 고지를 한다고 해서 수태고지 자녀라고 그래요. 야곱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그러죠. 신약에서는 저 세례 요한의 엄마 될 사람에게도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도 미리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고지를 하죠.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경우. 근데 특별하지 않아도 우리 교회 역사를 이렇게 쭉 이제 지나온 역사를 보면서요, 생각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 있어요. 우리 교인이 아니라도 아이를 못 놓는 경우가 있다. 결혼한 지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아이를 못 놓는 경우. 기도받으러 오신 분들 있었고 우리 교인들 중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집에 더 귀한 자식을 주시는 경우가 왕왕 있더라고. 왜냐 하고 봤더니 기도하기 때문에. 따라서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하면서 아이도 갖고, 기도하면서 아이를 키우고, 나중에 그 아이가 이제 자라서 어른이 되었어도 기도해 줌으로 그 아이가 세상 속에서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해주고. 할렐루야. 이게 참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근데 뭐 간증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가니까 여러 사람 있어요. 뭐 굉장히 많아요. 생략하고 여기 이렇게 하는데 주의사항을 줘요. 네가 아들을 놓는데 임신하고 임신해서 아이를 놓기까지 절대로 몇 가지를 금하지요. 한번 4절 읽어보십시다. 4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아따야. 근데 첫째는 뭘 마시지 말라고 그래? 포도주와 독주. 그러니까 술을 먹어라, 먹지 말래.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를 이제 마누아 부인한테. 이거는 과학적인 것으로도 입증이 이미 돼 있어요. 엄마가 임신한 상태에서 소주를 한 잔 마시면요, 아이는 소주를 한 2병에서 한 5병 정도 마신 그런 독성 영향이 주어진답니다. 무슨 말 이해가 가셨어요? 태중에 엄마는 소주 한 잔 마시니 소주 한 병 마셔야 이제 달아오른다 하는데 주량에 소주 한 병이라도 애 임신했으니 내가 한두 잔만 마시고 말이야. 한두 잔 마셔도 아이는 소주 2병, 5병, 10병 마신 그런 이제 영향을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 잔이라도 계속 이제 끊지를 못하고 마시게 되면 그 아이는 어떤 아이가 나냐면 이 의학명이 아직 만들어졌어요. 태아알코올 증후군이라는 의학명이 만들어졌어요. 다시 말해서 비정상적인 아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태아알코올 증후군의 특징이 그 비정상적인으로 태어난 아이의 특징이 어떠냐면 신체적 기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신적 장애가 겸하여 있다고 그래요. 신체적 기형은 무슨 이 머리가 보통 아이들보다 훨씬 작아요. 이걸 소뇌증이라고 그래요. 작을 소자를 써서 뇌가 기형으로 나와요. 그리고 이 얼굴 앞면이 윤곽이 뚜렷하지 않게 희미해요. 희미해. 그 다음에 심장이 기형이 나와요. 심장 이상으로 나와요. 척추가 기형으로 나와요. 이 안면 기형이, 이 안면이 특징이 이상한 모습으로 나와요. 정신적 장애로요, 주의집중 이상이라고 하죠. 이게 주의력 결핍 장애라고 하는데 ADHD. 그 다음에 행동장애, 과잉행동성, 충동성, 지각이상. 다시 말해서 정신적으로도 정상이 아니고 외모로 봐도 전혀 보통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그래 보기가 좀 딱한
누가 봐도 아 얘는 문제가 있는 애구나 이런 아이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갔어요?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이제 잘 먹이고 그래도 부모가 어떻게 잘 길러보려고 했었는데 평균 수명이 34세밖에 안 된답니다. 이건 의사들이 하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일반인에 비해서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살률이 5배나 높답니다. 그 애미의 정신 차리지 못한 이상행동, 술을 끊지 못해가지고 임신한 상태에서 술을 홀짝홀짝 마시다 보면 한 아이, 이런 대알코올 증후군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그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 부모는 어떤 이제 심리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까? 말 그대로 지옥을 경험하는 거지요. 지옥에다 비워서 죄송하지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또 그 아이가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병 때문에 떠난다고 생각을 해봐요. 또 그 아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자살을 일반인에 비해서 자살률이 5배가 갑자기 그냥 별거 아닌 목숨을 끊는다고 생각을 해요. 얼마 전에 여기서 산에서 또 목을 매서 누가 자살했다고 그러대. 그래 그 주변에 사람이 안 간다면서요. 왜 사람이 이쪽 너머에는 사람이 없나 그랬더니 그래서 그런데요. 근데 여기 이런 이제 먹지 말라는 거, 귀한 자식을 주니까 자식은 다 귀한 거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예전에 우리 세대 어른들만 해도 우리 어머니 세대만 해도요. 임신하게 되면요 복숭아를, 저희 동네는 복숭아가 많이 났어요. 복숭아가. 저희 집이 복숭아 아주 생산 농가였어요. 근데 복숭아를 임산부에게 주더라도 찌그러지고 상한 걸 준다, 깨지고 이렇게 문드러진 걸 준다, 이쁜 걸 준다. 이쁜 걸 주는 거예요. 험 있는 거는 다른 사람이 먹고, 이 태교를 위해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정성이죠, 정성. 따라서 자식은 정성을 키운다. 뱃속에서부터. 근데 과잉보호는 하면 안 돼요. 이걸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때가 수천 년 전인데 지금으로부터 따져도. 그죠? 근데 주님이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생명체의 주권자가 되신 게 얼마나 잘 알아. 20세기 넘어서서야 태알코올 증후군이 어떤 건지도 이제 알게 되지. 응? 우리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면 탈날 것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는데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하라는 거 준행하면은 안 될 일도 되어지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삼손이가 하나님 성령으로 감동하시니까 블레셋을 때려잡으면서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오잖아요. 이 미운 짓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래도 하나님이 그 고난 중에 또 회개하니까 끌어안으시는, 따라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헛되이 하지 말고 나는 여러분이나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